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지배와 죽음의 충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 죄의 지배라는 것을 현대적 의미로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그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전의 상황에 대한 말씀들이 7장의 말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전 죄의 지배를 받은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5절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전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또는 죄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7장 5절과 6절 말씀을 5절은 죄의 지배를 받는 중의 상황을 말한다면 6절의 말씀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다음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5절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 죄의 지배를 받을 때의 모습, 6절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7장의 설명들은 5절의 상황을 말하는 거냐, 6절의 상황을 말하는 거냐라는 것이 주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전의 상황을 어떠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7장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은 우리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신의 조상이라 여겼고 그 조상을 부르신 신과 계약되어진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 혈통에서 태어나 율법을 지키면 자연히 그 신이 나의 신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조상의 신이 나의 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율법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 신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조상의 신이 곧 나의 신이 되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참 재밌어요.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는 극동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유럽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ar east, near east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극동이죠. 유럽으로부터 먼 동쪽에 있는 나라. 그죠? 가까이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 뭐요? 근동이라고 부르죠. 근데 중동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아랍계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우리가 니들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들을 중동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렇게 부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는 다분히 유럽 중심의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도 유대인 중심의 표현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만 내가 로마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강원도 땅만한 놈들이 우리한테 이방인이라고 하고 지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래요. 이게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인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나라를 차지한 그 로마 제국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감히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을 죄라고 말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무엇인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는 나쁜 것. 그쵸? 아니, 거짓말은 나쁜 것, 살인은 나쁜 것, 무엇을 기준으로 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거짓말은 죄, 그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에겐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양심과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것보다 진지한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긴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본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이 내가 죄냐 의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꽤나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율법에 대해서 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거나,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애미 없는 자식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하질 않나, 아니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질 않나. 예수님은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들을 외식한다, 위선적이다 하며 그들에게 독설을 퍼붓게 됩니다. 예수님도 꽤 율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시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예수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토록 부정적이었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악이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오히려 죄를 분별하는 기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악이용함을 통해서 그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악이용하는 인간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선한 법이지만 그것을 악이용하는 자들이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가치는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합니다. 유대 민족을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순례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키파라는 걸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정수리가 하나님께 보이면 교만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수리를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키파를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보수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 세속 유대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샵에 갔어요. 마트에. 근데 거기에 핸드폰 줄 팔듯이 키파를 팔아요. 근데 키파 모양이 축구공도 있고요, 럭비공도 있고 패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 울트라 옥소도스라고 말하는 초극강의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게 꼴배기 싫은 거예요. 세속주의자들인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정부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는 혜택, 그 국가가 주는 혜택과 세금으로 주는 것도 거부하려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국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국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반시오니즘이라고 불러요. 반시온주의.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주의라고 말해요. 자신들이 국가를 세워서 세계의 이스라엘화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 반시온주의자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가끔 TV에 보면 검은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 구렛나루를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보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웃겨요. 제가 2주 정도 그 사람들이랑 지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많이 변했대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웃기냐면요, 당시에도 제일 그 사람들 고민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줄 것인가. 그게 그 유대인들에게서도 매우 고민이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외국의 그 문화들이 유입되는 걸 철저히 막아냅니다. 한국에서도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 하브루타식의 교육으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수학도 사실은 잘 안 배워요. 그리고 세계 언어도 잘 안 배웁니다. 오직 그것만 해요. 그거는 사실 완전한 세속과의 차단을 이루는 삶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외식적인 줄 아십니까? 핸드폰은 있어야 되겠고 스마트폰은 안 되겠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자기들이 인증한 2G 핸드폰만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2G 핸드폰만 하는데, 요즘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젊은이들이 이걸 해킹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외식적인 행동들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들에게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준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악이용함을 통해서 율법이 오히려 남을 차단하고 차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거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과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러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라는 인간이 어때요? 우리에겐 독사의 자식, 외식하는 놈들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고 같이 하고 함께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선하게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용도로서 주신 선한 법입니다. 근데 안식을 가지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기 시작했으며, 나와 그와 식사하지 않는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그 안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은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율법은 그들에게 선하게, 의로우, 거룩하게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악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7장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말씀은,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게 거의 5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설교가 긴 게 아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순서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데 연초기 때문에 다소 길어진 점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설교 자체는 길지 않다. 제가 그래서 항상 예배 끝나고 가서 저녁에 영상을 확인해요. 몇 분인지. 예. 25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예. 40분으로 넘어간 경우는 제가 좀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요즘엔 그렇게 길지 않다. 아시겠죠? 늦게 시작했다는 걸 감아.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지금 벌써 12시 5분이에요. 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차분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율법은 선하게 주어졌는데 왜 그건 우리를 악용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분석해냅니다. 17절부터 18절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 인간에 대한 분석, 왜 인간은 죄를 짓는가, 심지어 그 죄를 막으려는 율법조차도 악이용해서 죄를 짓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에 대한 분석에 대한 답을 내 속에 거하는 어떤 존재, 이건 내가 죄를 짓다의 죄의 목록들이 아니에요. 죄라는 어떤 실체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존재로서의 죄입니다. 어떤 세력이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가. 죄라는 것에 주어를 써서 죄라는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율법에 매였던 자기 성찰이었어요. 자신조차도 율법에 외식하였고 내 동료 유대인들도 얼마나 그 율법을 악용하고 율법이 폭력이 도리어 되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해내기를 무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책임 회피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남 탓인 것 같아요. 뭔가 내 안에 있다라고 분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기서도 또 한 번 내 속에 거하는 어떤 실체 존재를 말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묵상을 해내고 인간에 대한 분석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죄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조차 악용하고 있는 이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절규에 표현을 합니다.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쩌면 인간 스스로에 대한 고민,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선하게 부여받은 율법조차도 악용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악용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조차 사용해 먹는 그 인간된 모습에 바울은 절규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에는 드디어 해답을 찾은 듯이 말합니다. 이 해법은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한 율법도 악이용해서 그 선한 것을 가지고 폭력으로 쓰는 모습에 자신도 절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 절을 통해서 자신의 그 절규 속에 해답을 찾은 듯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새로운 복종자, 나를 통치하는 새로운 주권자에게 내가 이제 매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해답으로서는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인간에 대한 분석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의 또는 근대의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죽음의 충동이라는 논문을 60세 이후에 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프로이트는 대부분 성적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무의식이 생긴다라고 봤어요. 저번에 우리는 이미 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습관화돼서 내가 무의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은 지적인 인간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행동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평가였습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그 욕망이 대부분 성적인 것에 한계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60세 이후에 이 프로이트의 관점이 바뀌어서 그것을 죽음의 충동이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이고
진화 인류학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의 폭력성이 있다는 사실을 프로이트가 60세에서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진화론적인 사람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최초에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 진화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을 때 혼자 낳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이를 받아줘야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의 생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아이를 낳을 때 누군가 받아주게 되었고,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꽤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또 독특성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포유류 동물들은 어때요? 기린이 새끼를 낳았어요. 금방 걷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태중에 꽤 오래 걸을 때만큼 꽤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만큼 태중에 오래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태어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학적 이유 때문에 인간은 서로 돌봄과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타고난 그 폭력성, 나를 지키기 위해 있었던 그 폭력성을 제어를 잘해야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제어하기 위해 인간들이 만든 게 뭐예요? 도덕이에요. 법입니다. 이것을 잘 제어한 공동체가 더 이 인류 안에서, 사회 안에서 더 존립 가능한 공동체 문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사회적인 동물로, 도덕 안에서 통제되는 동물로 우리가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류학적인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래의 원초적인 폭력성. 나를 지키고 하자는 그 원초적인 폭력성을 도덕이라는 것으로 제어해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폭력성, 죽음에 대한 충동, 부정적인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제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으로 제어를 하는데, 놀랍게도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이 도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명분이라는 것으로 학살합니다. 명분이라는 도덕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겁니다. 명분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복수를 해냅니다. 명분이라는 걸 가지고 폭력을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죽음의 충동성과 폭력성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덕이라는 것을 가지고 도덕적 폭력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는 그것이 제어되기 꽤나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의 관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엄청 위선적인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자꾸 이거를 다른 데로 환기시킵니다. 이 죽음이라는 폭력성의 그 DNA를 스포츠라는 것으로 환기시켜요. 승부욕이란, 이거 얼마나 건전한 폭력성이에요. 저 일본 놈들 이겨야 된다. 그 강렬한 그 폭력성을 스포츠로 얼마나 건강하게 이겨냅니까? 그 폭력성을 가지고 경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게 환기시켜냅니다. 그 인간만의 고유한 독특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 죽음의 충동의 DNA가 여전히 남아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작동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프로이트의 관점이지만 2000년 전에 바울에게도 똑같은 이 폭력성과 율법을 악용하거나, 프로이트 말대로 도덕을 명분화시켜서 폭력을 일으키거나, 우리 안에 똑같은 고민이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우리 안에 내적 고민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프로이트의 답보다도 우리는 바울의 지혜,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자 했을까? 내 안에 이 끌어오르는 그 죽음의 충동성을 어떻게 이겨내고자 했는가? 어쩌면 인간에 대한 분석은 똑같고 표현만 달랐다고 생각해요.
원죄라는 게 어떤 진짜 씨앗 같은 게 내 안에 심겨졌다라기보다는 프로이트의 분석과 바울의 분석과 2000년 차이가 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충동성이라는 DNA를 원죄라고 표현했냐, DNA라고 표현하냐,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민을 이렇게 표현하죠.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충동성, 죄의 삭은 사망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죽음의 충동성이 우리가 죄라는 것으로 바울은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해결책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죽음의 충동성이 있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절규. 그리고 바울은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배울 8장에서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방받았다. 해방되었다. 저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신에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는 신과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충동성을 완전 이겨낸 자로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겨졌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도 해방됐다. 그 죽음의 충동성이라는 폭력성에서 심지어 선하게 주어진 율법을 악하게 이용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악인인데 드디어 내가 이 죽음의 충동성의 DNA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일어났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델 안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 바울이 얻었던 답,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그 완벽한 모델 안에서, 이 죄의 충동성이 없는 그 예수라는 분 안에서 그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것.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 DNA를 여러분들 유전자 가위로 잘라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돼요. 인간의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성인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DNA를 제거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안에 축적된 이 DNA는 우리가 소멸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제어해내고 새로운 기준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됐다라는 새로운 법이 내 안에 심겨진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시고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가르쳐 주셨던 너무나도 새로운 양식, 저번에도 표현하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인류가 너무나도 낯설다 여기는 너무나도 새로운 가치들, 삶의 양식들, 심지어 율법을 완전히 역전시키면서까지, 안식일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역전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새로움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빅뱅 체험과 같았을 것 같아요. 이 종교에 쩔며 살았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낸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가치들, 그것이 나를 무중력 상태에서 폭주기관처럼 달려갔던 나를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살짝 비틀어내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빅뱅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투지폰 쓰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서구의 문명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막고 가려웠던 인간들에게 자유 없이 살았던, 심지어 그 율법으로 피를 흘리는 여인,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에게도 죄인이다, 부정하다 여겼던 그 자기들의 양식만으로 살았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디어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인간다움이 무엇인지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걸 예수는 겨자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십자가적 죽음은 우리에게 그 작은 균열, 작은 상처를 통해, 예수의 상처를 통해, 그 균열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법이 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이제 불편해지게 되었으며, 당연시 여겨졌던 이 사회에서 정의라 여겼던 것이 우리에게 불편히 여겨지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고통받는 것조차도 악용하려는 자들에게 우리는 분노하게 되었으며, 세속의 가치가 정말 그러한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통해 돌아보게 되었으며, 그것이 나에게 없던 새로운 감각이 우리에게 작은 균열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감히 가장 좋아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제가 이 말씀을 왜 가장 좋아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작은 균열에 저는 이게 빅뱅과 같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요, 이 말씀의 구조가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감히 이 말씀을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우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구조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엄청난 빅뱅의 차원의 변혁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에게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차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인을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저 돼지고기 먹는 것들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속의 사람들을 정죄해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세속의 폭력을 일삼아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의 가치가 아니라 자비의 가치를 내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자비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빅뱅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그러니 삭개오도 품을 수 있었다. 그러니 나병 환자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 혈루병 여인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 간음한 여인도 내가 품을 수 있었다. 그러니 내가 세리이며 죄인이었던 마태도 내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어 놓으신 혁명이 무엇입니까? 품는 종교. 어쩌면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유대인들의 공식을 깨부수고 종교의 공식이 아닌 자비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혁명의 가치는 제자들에게 빅뱅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종교, 그 차별하지 않는 바울의 표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러니 나와 틀리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분명한 답을 얻기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죽음의 충동성 그리고 죄라는 것을 해결했다고는 말을 하나 그것이 어떠한 방식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 안에 세밀한 균열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흘러들어온 예수님의 삶의 가치, 그 말씀의 변혁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진리의 가치들이 그 안에 흘러들어왔을 때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비로운 종교가 됩시다.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